심판날에 대한 토론은 되게 두렵지만 심판날이 다른 사람들보다 당신에게 더 가혹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더 두려워집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이 영상은 결코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심을 위해 우리를 더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자신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본질적으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더 많이 알고 악을 행하는 자는 더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더 적게 맞는다는 것입니다. 심판은 알지 못하는 자보다 아는 자에게 더 가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며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정 들리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 이룰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여기에 제가 집중하기를 원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는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에서 우리는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는 유튜브를 통해 많은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한 구절을 입력하면 수천 시간의 영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현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은 인류 역사상 다른 어떤 시점보다 높습니다. 이것을 동의하십니까?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요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사도들을 능가합니다. 그들은 단지 성경의 일부만 썼을 뿐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에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 대한 이 심판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가혹할 것입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저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말씀의 교사이며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저의 심판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가혹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아시다시피 가르치는 우리는
더 엄하게 심판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제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구절이며 다른 교사들도 또한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영향력 때문에 마지막 날에 특별히 엄격하게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책임의 측면에서 대가를 고려하지 않고 교사의 자리를 가볍게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저는 제 심판이 더 가혹할 것임을 압니다. 당신도 교사이거나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플랫폼이 있다면 디지털일 수도 있고 실제 교회 회중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심판은 더 엄격할 것입니다. 당신이 교사가 아니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성경 자료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심판이 더 가혹할 것임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격려합니다. 당신이 인생을 살아갈 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매일 당신의 삶에 대해 심판받아야 될 날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격려하고 싶습니다. 이 설교는 저를 위한 것만큼이나 당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 설교는 많이 받았으므로 많이 요구되는 이 세대를 위한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의로운 삶을 사십시오. 순결한 삶을 사십시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9절에서 2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리새인은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며 말하자면 잘 지키는 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크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매우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유는 율법의 의는 의의 최고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은 누구도 구원할 수 없는 율법의 의만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공로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육신의 행위로 구하는 의의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더 높은 의로 부르셨으므로 우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게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신약에서 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은 낮아진 것이 아니라 높아졌습니다. 우리에게 거룩함에 대한 요구가 더 높아졌습니다. 저는 거짓 교리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이용하여 죄를 짓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죄를 짓는 허가가 아닙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제 우리는 깨달음을 얻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성경의 가르침으로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있는 것입니다.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마지막 날에 더 가혹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신자는 선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명백하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활 방식, 생각, 말, 행동을 인도하도록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다면 그분의 법과 명령을 거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더 높이 올라갈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알수록 죄를 지을 때 더 큰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줄 뿐만 아니라 격려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늘어납니다.
이와 같은 영상을 볼 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늘어납니다. 거룩한 삶을 살도록 격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은 운명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태어난 순간부터 어떤 원칙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원칙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원칙의 끝은 죽음이고 죽음 바로 뒤에 이어지는 것은 심판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내가 나의 삶을 위해 갚아야 할 날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매일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죄를 거부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불의를 거부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간음, 음란, 정욕을 거부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도적질, 거짓말, 부패, 타락, 더러움, 온갖 죄를 거부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